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미리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유업에서 구출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다음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 앞에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딤이라는 우리가 장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가게 되는데 시딤은 어떤 곳이냐? 지도를 보시면 그 요단강이 보이고요. 이제 그 아래 바다가 이제 사해라는 곳입니다. 그 시딤은 그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지명이고 지금 상황은 이 시딤에 있으면서 이제 여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그럼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꾀에 빠져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곳에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기억이 떠오르느냐? 예전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벌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두 명의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에 보냈었던 그런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신명기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 이르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어디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목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에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그 진 바로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하느냐?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그 진 앞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면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먼저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의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실까? 이 믿음이 이 순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 보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런 불신앙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합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만 보고 믿고 하다 보니까 큰일 났다. 통곡하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넘겨주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는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왜 보냈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맹세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그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시딤에서
그 조상들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여서 음행을 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보였던 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여호수아가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때에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여호수아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구태여 또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정탐꾼을,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본다면, 정말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냐? 위대한 믿음을 가진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이미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곳인데, 그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강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왔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 왕이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가 추격을 하고 찾으러 기생 라합이 있는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미뤄 봤을 때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동 경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올 것을 알고 이처럼 미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갔는데, 당연히 정탐하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주막가 같은, 한국 그 정서로 보면 주막가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동태 이런 것을 살폈을 텐데, 낯선 사람이 있다 하여서 바로 그게 보고가 들어가 가지고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2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들을 숨겨주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왔을 때에 이들이 미리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처음 본 그 정탐꾼, 어떻게 보면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입니다. 2명의 적들과 어떻게 보면 내통을 하는
민족과 이제 국가를,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를 한 건데 왜 그랬을까? 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에게 어쩌면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일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즉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일, 또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길을 열어주지 않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홍해를 가른 일은 어찌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소문이 당시에 이제 여리고라는 성에 굉장히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모리 사람, 그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7 그 주요한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들을 정말로 전투 경험도 없고 또 광야에서만 있던 사람들이 전멸시켰다는 일은 정말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을 그들이 이제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이 그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숨겨준 그 이유는 뭐냐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주로 뭐를 듣는가?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좋은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라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어떻게 했느냐? 행함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복음을 아는데 아는 걸로는 안 되고 늘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변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 이거를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리고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 그런데 누가 행동했는가? 라합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라합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믿음으로 라합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왜 못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고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믿고 내가 들어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남이 하는 헌신, 남이 하는 섬김은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쉽다라고. 근데 정말 그런가요?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남이 하는 헌신, 남이 하는 섬김을 보면 막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남은 하는데 나는 못해요. 이게 옳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본받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본받을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섬기고 그분들이 행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게 결코 쉬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라합은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행함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은 위에나 아래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라합이 그 입으로 신앙을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 두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그 라합의 고백을 들을 때 또 하나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룻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압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에 살던 신분도 기생이라 불린 만큼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룻이라는 사람도 모압 사람으로서 정말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고 명했던 모압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너희도 이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이 땅에 남아라 했을 때 룻이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나 라합이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정말로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제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또 인애라고도 이제 바꾸기도 합니다. 인애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라합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아까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에 우뚝 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말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